제가 마음으로 다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석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에 대한 간절함이 이 안식일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재림 교인들입니다. 이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했던 설교에서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베드로까지, 그리고 베드로가 세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서 여전히 생명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몇 달 전에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 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모여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은 이런 지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시다. 그러면 이 몸의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몸인 교회는 반석이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원어 돌이라는 것과 반석이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 베드로가 초대 우리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단을 세운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터와 반석,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지도자이거나 교황이거나 담임 목사이거나 수석 장로이거나 이 교회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구도자거나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주인 대신 반석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공동체고 한 몸,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이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는 한 몸, 한 공동체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이렇게 합쳐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 몸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지능적 요소가 합쳐져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 주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력.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또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를 50년을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에 내 삶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 몸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몸에서 생명력이 빠지면 시체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가정이, 그리스도인 개인이 생명력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없는 저 같은 죄인. 교회는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 선물을 받은 경험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인.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마석교회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교회 주인 되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혹은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 각자의 삶으로 떠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몸은 생명이 있어야, 산 생명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 순간에 자식들도 만지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와서 사신 이유, 해외 선교하신 이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기록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떡으로 왔는데 목적이 뭐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 하고 저희가 오늘 교회에 왔으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다 고갈됐던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지쳐서 생명 에너지가 쫙 바닥을 쳤던 경고등 들어온 내 인생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좀 얻도록 하나님이 제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500년, 1000년 후쯤, 아니 50년, 100년 후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생명력을 얻는 것, 교회에 들어와서 누군가 손을 잡을 때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 사도 요한은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고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안식일학교 때 들었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고 생명을 약속하기 위하였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가서 배운 인사입니다. 예전에 잊어버렸다가 기억나는 것, 감사할 때 심장에다 손을 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옆분들에게 내 생명을 담아서 당신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하기를, 주님이 생명 되시기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옆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샬롬. 네. 다들 짝을 이뤄서 앉으셨는데 박난주 장로님 샬롬. 먼 말지에서 구경만 하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샬롬 했더니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신동훈 선생님 생명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저를 환영해 주시는 우리 마석 성도님.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시며 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꼭 기억하고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것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 내가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다양한 기쁨. 어떤 분은 찬양을 드리며 생명력을 얻고, 어떤 분은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분은 이곳저곳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져야 할 마석교회 최고의 교회로서의 가치는 생명력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주 앞에서 내게 뭐가 충만하겠다? 기쁨이 충만하다. 죽어가는 사람, 그에게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길을 걷게 된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것도 감사와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교회에 부르셨으니 우리에게도 생명이 넘쳐남과 동시에 생명을 근거한, 생명에 기초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한 몸이 된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왜 연합하는가? 왜 한 몸을 이루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력을 서로 나누고, 어떨 때는 나와 손잡은 어떤 사람이 생명력이 고갈이 돼서 나는 좀 일주일 그나마 좀 잘 살아서 그나마 한 30% 남아서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은 손 딱 잡아보니까 손이 차디찬 분이 계셔요. 그럴 땐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손을 잡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인사 한마디 하는 것, 손 한 번 잡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손을 잡아주신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를 이뤄나가는 과정은 생명을 나누는 과정이고,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마석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동중원 앞에 200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한국전 앞에 800개 교회가 하나의 교회고, 그리고 대총회 우즈베키스탄도 우리와 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약한 교회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침례를 받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교회는 이랬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을 나누는 기쁨. 그게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 불렀어요. 모처럼 만에 저도 아는 찬미가 나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를 부르고 찬미를 들을 때 아멘 했다. 나도 모르게 그때 생명력이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과 선교가 이루어졌다. 목요일마다 우리 미라클 선교팀이 그 뜨거운 여름에 한 분 한 분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늘 저 뒤에 교회를 또 이렇게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계시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때가 되면 한 걸음 조금 멀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땅에서의 이루어짐, 우린 그걸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땐 이런 웅장한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나누지 못하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되면 그건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예요. 마석교회가 참 좋지요? 라고 아침에 어느 장로님께서 제게 물으셨는데 제가 바로 예! 라고 답을 못했어요.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아이고 갑자기 물어가지고 목사님이 답을 못하시네요. 마석교회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의 참된 가치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눔 받은 사람, 생명을 나눔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생명력을 나눌 때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낱낱이 기록에 남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대를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르르 한 20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 나가셔서 꽤 이 연령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갔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딱 보는 순간에 이인옥 집사님, 아마 김용구 집사님하고 최고령 때 두 집사님이신 거죠. 제가 김용구 집사님께 고령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직 한창이시고, 이인옥 집사님, 여러분 이인옥 집사님 앞에서 특창할 때 혹시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성 중창할 때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바들바들 떠세요. 이 발성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전력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뒤에서 보면 그 몸이 떨리는 게 보여요. 막 덩치 이렇게 큰 파바로티 같은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저 갸녀린 몸이 평생을 나누며 사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나눔의 시작이 교회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의 올해 나눔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자회 기억나십니까? 그 고령의 어르신들이 그 전 붙여가지고 김 목사 빨려서 사 먹으라고, 그 제가 가가지고 그거 몇 장을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70대 80대 어른들이 그 뜨거운 참. 또 어떤 어른들은 뻥튀기를 파시고, 어떤 분들은 좋은 옷, 신던 신발, 안 쓰는 기자재를 다 가지고 나오셔서 그걸 팔고, 여러분 교회 예산에 없던 재정에서 저희가 기도하면 목표 세웠던 것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0에서 시작한 돈이었는데 500만 원이 넘도록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나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날 쓰신 1,000원, 2,000원이 모여서, 그게 저기 가서, 여러분 안교 때 들으시지 않습니까? 한 달 반 생활비를 마석교회가 주셨다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때까지 여기 나라에 와서 봉사팀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서 수고한다고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돕고, 그 뒤에 목회자의 가정이 있고, 그 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재림교회를 우리 마석교회 하나가 다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자회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와서 떡볶이 하나 사 드시고 볶음국수 하나 주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처음 경험해 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마석교회 너무 고맙다. 그때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그거 나눈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오늘도 선교금을 내셨습니다. 10,000원, 5,000원, 200만 원까지 많은 분들이 내신 이 헌금이 더하여 넘쳐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입금이 계속되고 있는 이 고맙고 감사한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생명을 나눠받은 사람이 나도 줄 수 있는 것을 그냥 5,000원이라도 한 아이의 이름으로 들어온 그 헌금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 목사도 감사하고 기쁜데, 제가 봉사대원들이 이제 봉사대를 출발하기 위해서 아침에 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 저분이 먹거리를 싸가지고 와서 뭐 약속도 안 했는데 막 풍성하게 나왔는데 저는 하나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그걸 먹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부초밥. 거기에 뭐 체리도 있었고요, 과일이. 와, 저는 봉사대 가면서 체리 먹은 거 처음이었습니다. 체리도 2알 먹었고요. 또 뭘 먹었지?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도시락을 공항하면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유독 유부초밥에 꽂혀서 다른 분은 1-2개 먹었는데 저는 끝까지 해서 한 통을 제가 다 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유부초밥 좋아하니까 다음에 한번 사주세요, 집사님. 그것 때문일까요? 저희 교회 막내나 다름없는 아직 침례도 받지 않으신 2 부부가 교회에서 봉사대를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유부초밥을 싸서 주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고 침례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봐가지고 유부초밥 해가지고 그걸 도시락으로 줬는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어요. 제가 그거 혼자 하나만 잡고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고 돌아와서 반드시 내가 다 먹었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싸주신 분 2분, 특정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신 것이 저나 저희 대원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부초밥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선한 열매였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눔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로 죄로 인해서 아파야 합니다. 교회 와서 마냥 행복한 거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아플 때는 아파야 돼요. 왜요? 교회 오면 죄가 보이니까. 교회 오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교회 오면 때로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용서가 안 되지? 그거 은혜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거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이니까 죄가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프셨어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가
아픈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대신 아프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 교회 와서 문제가 됐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인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의의 원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여 교회에서는 주님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었던 기쁨들이 아닌 뭔가 다른 거룩한 기쁨. 종종 아침에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 소그룹 근무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올 때마다 요만큼씩 이만큼씩 무겁게 싸우시는 그 나눔과 사랑,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인하여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밖으로 나가서도 그 기쁨과 생명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경험을 얻기를 기도하는 용감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교회에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기쁨과 생명력을 담아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행복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재림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된 봉사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교회는 이래야 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이 초대교회 첫 설교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다윗 글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아까도 우리 안교 때 들으셨지만 보통 이런 데 가면 짐을 많이 뺏겨요. 제가 이렇게 해봉사들 가보면 그 주로 어려운 나라들 가다 보니까 공항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런 봉사대가 들어오면 꼭 고가의 물건들을 이렇게 뺍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0개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짓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이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노트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봉사대에서는 그분들이 노트북을 딱 챙기고는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의료 장비에다가 아드라에서 준 물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챙겨주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와이셔츠 같은 것도 100벌이 넘게 가져왔는데 다 새 거였어요. 파크랜드에서 기증해 준, 여러분 와이셔츠 한 벌이 보통 10,000원씩만 계산해도 100벌이면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관에서 그 세금을 매기면 이거 다 돈이잖아요. 기도를 엄청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걸렸어요. 다 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겁먹게 못 열도록 박스만 테이핑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기계로 이거 밴딩까지 줄까지 기계로 다 묶었는데 그걸 다 뜯으라는 겁니다. 다 뜯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순간에 두세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도 없이 잃어버렸던 가방까지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받은 선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보였어요. 12교회 목회자를 제가 지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우셨어요. 전달한 그날 저녁,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사진입니다. 첫 전달할 때 목사님들 앞에 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 전달하는 이제 선물을 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안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곳은 공산주의 국가고 이슬람 국가입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특창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이 사진이 유출될 경우에 명예살인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험한 곳은 그래요. 그런 곳에서 10년, 20년, 30년 월급 받아서 400불 월급 받아서 그거 가지고 교회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하고 차량 기름값까지 다 되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분들을 안고 힘내시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다 끝나고 몇몇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젊다고 해봐야 40대입니다. 엉엉 울면서 목사님, 이거 정말 저희를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마음입니다. 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꼭 전해달라고. 너무 큰 용기가 된다고. 목회 열심히 하고 내 교회,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으로 한 교회 12 목회자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여러분 마석교회가 좋으냐고요? 이 죄인 목사는 좋습니다. 이런 나눔의 마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때 고려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고려인 교회 2 교회를 도왔습니다. 실제로는 세 교회라 해도 다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모 가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청년에게 좀 장학금이 전달되면 좋겠다. 한 명은 고려인 청년에게, 한 명은 그 현지 청년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사는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디딤돌 장학회가 바다를 건너가서 앞날이 창창한 한 고려인, 우리 민족 고려인과 한 현지인,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운다는 한 여청년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고 왔어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빨 치료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사람들을 치료해야 됐어요. 내과 50명, 외과 50명, 이틀 동안 왜 그밖에 못했냐. 한 사람당 1시간씩 걸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를 열었는데 이빨이 다 녹아 없어져가지고 썩어서 잇몸에 다 파고 들어가서 어디를 어떻게 손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이빨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치료를 베푸르고, 혈압이 올라도 먹을 약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량해서 약을 나눠주고, 여기에 내과 진료를 했던 의사 선생님은 출발 전날까지 계속 환자를 보다가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은 그 더운 날 밥을 하느라고, 또 그쪽 현지 교회 집사님들과 서로 밥을 하겠다고 시장을 보고 식사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안 할 때는 의료봉사하는 데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봉사를 하면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냥 찍은 사진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함께 찍은 사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한 몸, 한 가족, 하늘 가족들이 함께 찍은 저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름없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루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갈 때에 고려인 교회를 후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분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가 거기에 고려인 협회에다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후손들을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려인 협회 방문을 해보니까 고려인 협회 임원들하고 독립후손가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와서, 정부에서 와서 독립후손 유공자들은 이렇게 매달 월급, 이렇게 연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18만 명이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교회는 만났고 고려인들은 만났지만 독립 후손들은 만나지 못하고 가겠구나 했는데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웃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목사님 네 분이 저희를 만나러 오셨어요. 알렉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 옆에 사모님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한 교회, 12개 중에 하나로 해서 이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우리 동족 고려인 교회예요. 여기도 우리가 도왔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독립유공자 후손이었어요. 독립유공자 손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질병을 얻어 돌아가신.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고려인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찾은 거예요. 가서 사람을 못 찾았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찾은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을 독립시킨 할아버지의 손주라고. 그리고 우리 재림 교인이고 우리 고려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더 놀란 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복귀하는 날은 월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화요일 날 돌아오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비행기 값이 갑자기 뛰면서 80만 원짜리가 11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저가항공사 80만 원짜리로 비행기를 이걸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일정 때문에 하루가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화요일 날 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일요일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잡히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짧아져서 하루라도 더 봉사를 해야 됐었는데 라고 오게 됐는데 저는 출발 직전에 왜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김석일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마지막 날 연락을 받았어요. 만약 기간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장례를 저희 교회가 치러드리질 못했을 겁니다. 하루가 당겨지면서 저희가 와서 입관부터 발인과 모든 절차를 다 치렀는데 어제 그 유족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 교인이 없어요. 집사님하고 사모님만 우리 교인이었고 자식들과 8남매 중에 7형제와 한 여동생 8남매 중에 아무도 우리 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공히 말하기를 마석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마석교회를 가겠다. 두 아들과 딸에게 너희들 마석교회를 나가라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고 삼촌들이 김석일 집사님의 형제들이 조카들에게 너희 마석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이 5명의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은 뒤에 있는 검은색 두 청년은 한국 청년들이고 다른 여청년은 통역하는 청년이고 앞에 있는 두 중학생이 그 키르기스탄에 있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봉사하던 한 컷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통역을 한 지 맥심 교수, 호서대 교수입니다. 곧 우리 대학 교수가 될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비슷하게 닮아 보이십니까? 사진 제일 앞에 있는 청년, 20년 전에 제가 갔을 때의 중학생이었던 청년이 20년 후에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돼서 우리와 함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통역하고 있어요. 저희가 떠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아이들이 타시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17명이 도착을 했어요. 뭘 보십니까? 현 세대의 장로님들과 이전 세대 이 교회를 지켜왔던 어르신들의 헌신과 기도로 현직 장로들과 집사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떠날 때 그곳에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도착을 하고 우리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곳에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보다,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끼리 우리끼리 찍은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도착해서 찍은 건데, 이 사진보다 제가 더 감동한 게 이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아침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엄마 아빠들이 다 나와가지고 내 아들 내 딸 봉사대 간다고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3040 우리 집사들이 단체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이게 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선배 원로 어른들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 헌신을 따라 현직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대를 이어 우리 젊은이들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여전히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을 우리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 젊은이들과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어린이들과 이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우리를 일주일 동안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